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또 큐티 학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1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죠. 어느덧 2022년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추억이 많나요? 아니면은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많나요? 어떠한 사건을 겪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해서 2022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범죄하면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요. 사무엘하 2장,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을,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억지로 취했고, 또 우리아가 바세바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하고 그게 발각이 되면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우리아를 대신 적진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나쁜 방법, 악랄한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윗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면서 전해줄 말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임금님, 제가 한 성읍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짐승들을 내버려 두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새끼 염소를 강제로 빼앗아서 이 부자가 자신의 손님에게 요리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 나죠. 부자는 짐승들을 기르고 있는 가축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새끼 염소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두고 반드시 그 사람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면서 화를 팍 내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 임금님,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것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옛날 그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왕자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지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나서 곧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범하고도 사람이 쉽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도 나에게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괜찮아, 아무도 모르면 돼 라면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탁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말로 나쁜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급적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가 늦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회개했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가족원들이 죄를 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다윗은 그래도 늦었지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말하죠. 왜? 당연히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회개는 있더라도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더라도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죄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왜?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빨리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더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지적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마저도, 회개하는 것마저도 방해하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양에서 아버지 또 죄를 범하면서도 살아가겠지요. 그럴 때마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마음이 핍박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했고요. 말씀 잘 기억하고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